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시간에 다른 많은 하실 일이 있을 텐데 더 좋은 것들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어둠인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이 싫었습니다. 어둠인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명예를 예수님은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위치를 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마음껏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지. 제자들은 이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왕권을 이 땅의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왕권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삶, 더 부한 삶, 더 편한 삶,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하나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되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면, 내 육신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애굽 왕, 어둠의 왕, 그의 밑에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벗어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돈과 명예에 집착을 하여 돈을 많이 모은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이렇게 많이 모으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많은 가축대를 모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왕권을 이용하여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온 마음이, 온 정신이 세상 사랑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서 가축을 키우면 더 많은 가축을 모을 수 있겠구나. 가축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겠구나. 그들의 눈에는 더 많은 가축을 불릴 수 있는 기회와 그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이 많은 가축을 거느릴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이 이제는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편 17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그 기업을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남은 산업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항상 비추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만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항상 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 이 기쁨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포도원에 그 많은 소출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깨어나서 삶을 살 때 주님의 형상으로 삶을 사라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심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주님의 영광으로 삶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잠자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전체 모든 삶이 다 꿈꾸는 삶입니다. 잠자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일평생 동안에, 80년의 삶 동안에, 90년의 삶 동안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이 육신의 생명이, 이 목숨이 끝이 나고 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매일 새 노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에게 자꾸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 기업을 빨리 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기업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기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업을 주시면 저 사람은 잘 사용을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그 기업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저 권사님은 기업을 사용을 못하는데 저에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기업을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테니까 빨리 나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80년 인생, 90년 인생이 끝나면 다 소멸되어져 버릴 것인데,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다 허비되어 버릴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만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도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느 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지 못하고 몸이 다 헐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어느 신앙인에 속하십니까? 이 말씀의 전체 단락을 보면 나사로도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인 성도입니까? 거지인 나사로인 성도입니까? 그 둘의 차이는 회개하여 천국을 사느냐, 회개하지 않고 지옥을 사느냐입니다. 부자이냐 거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천국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이지만 항상 천국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몸이 다 헐어서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병들어 있어도 그는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천국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기쁨이요 감사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나사로인 성도는 몸에 병이 들어 개들이 핥을 정도로 몸이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삶은 지옥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천국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천국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삶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온갖 탐심과 불만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그의 마음은 더 갖고 싶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육신적 쾌락의 즐거움에 잠시 사로잡혀 있으나 그 쾌락이 끝이 나는 순간에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만족과 불평만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삶에서, 그 지옥에서 회개하여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는 곳이 정해졌습니다. 천국을 산 나사로, 지옥을 산 부자. 그 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는 곳이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만 합니다. 불의의 제물인 이 세상의 제물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참된 초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물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마음에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80년, 90년의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도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아도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랑, 일체의 모든 욕망과 탐심이 없는 가난한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욕망과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과 탐심은 자기 생각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기대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지.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모든 것은 다 욕망과 탐심일 뿐입니다. 그 부한 마음으로는, 그 부자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열심,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욕망과 탐심까지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체의 모든 욕망과 탐심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세상으로, 마음 안에 재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의 영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